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본문에 이르기까지 참 길고도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로 들었다, 청각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상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똑같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의 진가는 언제 이게 발휘가 되는가? 이것은 큰 재난이 닥칠 때, 큰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몰려서 흘러가는 이러한 그 창수가 나고, 또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일어날 때, 이 얘기는 인간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재난을 당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삽시간에 떠내려가 버리거나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는 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3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300 million,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났고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났고 또 성도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건축을 완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건축한 후에 이 교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어쩔 수 없이 신앙 공동체라고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인데,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나 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00 million 들었든지 아니면은 $300,000 들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건축한 교회로부터 복음적인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지요. 얼마 우리는 돈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에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지어놓은 곳이 아니라 세상의 한 가운데 지어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복음적인 문화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또 이 가치관을 변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세상의 물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팔을 벌리고 가로막는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적인 문화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순수성을,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이 복음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적으로 정착되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또 우리가 그 삶과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사랑과 섬김입니다. 섬김이나 사랑이나 그 뿌리는 동일한 것이죠.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문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사는 모습이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문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이 일을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문화를 세상에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저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참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이러한 생각, 이러한 그 개념들이 바뀌어 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으로 이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오기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들이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투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화목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이러한 그 분위기가 어느덧 이렇게 보니까 서로 부드러운 화목하는 분위기로 변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적인 문화로 사회와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슬비 같은, 아니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아니면은
이 살랑이는 봄바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고 그 비가 협곡을 한꺼번에 이 협곡을 흘러갈 때 얼마나 정말 살기를 띠고 협곡에서 세차게 흘러가는데 그러한 창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큰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칠 거야. 닥칠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재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풍이 불어서 천문학적인 재산 손실을 내고 인명 손실을 내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재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이러한 큰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꺼번에 다 문을 닫고 파업을 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큰 재난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후로부터 이 재난의 시작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복음적인 교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이단 종교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또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단이다라고 하면 장로교 통합적 장로교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단에서 지난해 교인 수가 41,5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대명사라고 요즘에 불릴 수 있는 신천지를 보면은요, 지난해 한 해 동안에 2만 명의 성도가 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서 그런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의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신천지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동성 연애자들에게 안수를 줍니다. 이제는 버젓이 교회에서도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적인 문제들, 신학적인 문제들, 성도들의 이 신앙관을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인 재난이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얼마나 큰 재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이 재난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영적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큰 재난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재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날 이미 쏟아지는 비와 창수 그리고 큰 바람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속화되지 않겠다라고 교회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으로 향한 문을 굳게 닫고 우리끼리 마음 말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평화롭게 지낸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얼마 안 가서 몇 년 만에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버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이러한 복음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누군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지. 복음은 예전의 것들을 개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뭔가 우리 주변에서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한빛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연합해서 하나로 꽁꽁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오늘 교회 문턱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즐기려면요, 멈추지 말고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놓을 때 자전거는 멈춥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립 44주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달려나가는 그러한 그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는 시대적인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빛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는 이 교회가 재난의 그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크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마치 많은 비와 같이 창수와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에 몰아쳐서 이것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문화를 전달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멈추어 살아가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며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는 복음의 문화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관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